수요 성경 공부 기독교 기초교리 우리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두 번째 신론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오늘 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명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펴본 이름이 이래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살룸, 여호와 샤바옷, 여호와 마케티 슈켐, 여호와 로이.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을 준비하신다, 예비하신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 샬롬은 평안을 주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샤바옷은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마케티 슈켐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 또 여호와 로이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런 뜻이라고 지난 주간에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7번째로 여호와 치루케노. 무슨 뜻이냐? 여호와 치루케노는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공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제 동전의 양면 같아서 사랑만 하면 안 되고 이제 이쪽 면에는 공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하자 그 범죄한 인간을 어떻게 사랑만 하신다면 아유 그래 선할 거 하나 좀 따먹을 뭘 이렇게 감싸고 이러셔야 되는데 절대 그러시질 않으세요. 죄를 지면은 공의가 시행이 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은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내신 거죠. 예레미야 23장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8절까지 다 못 썼어요.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편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을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할 때 여호와 치루케노 이런 단어를 이제 쓰죠.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이제 의가 없지만은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히셔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셨다는 이제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걸 제가 말씀하고 있고요. 8번째는 여호와 칸나 또는 여호와 카나. 여호와 칸나는 어떤 뜻이냐면은 이제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질투도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 잘못될 때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우리가 범죄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아주 불같은 이제 그 질투로 카나, 여호와 칸나의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20장 5절은 십계명장이잖아요. 두 번째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향해서 질투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이럴 때 여호와 칸나가 이제 나오겠어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셔서 징계를 하실 때는 그저 3, 4대에 그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데 1000대까지 그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하나님은 이제 질투보다는 이제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네, 9번째로는 여호와 라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라파는 치료의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2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는 우리의 의사가 되세요. 우리의 의사, 의원 되세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우리 인생들은 에덴 동산에서 전적 타락과 부패를 했기 때문에 영혼육이 다 병든 사람들이에요. 건강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치료를 받아야 돼요. 기꺼이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육간의 영혼육의 모든 치료를 하시는 의사이신 하나님이다. 이제 이런 이제 뜻이고요. 10번째는 이제 여호와 사마. 사마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와 사마는 무슨 뜻이냐? 거기에 그리고 그때에 그 안에 그러니까 임마누엘과 같은 이제 그런 이제 의미거든요.
그래서 반려기절이 에스겔 48장 45절에 그날부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러니까 어디에나 계시는 이제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런 뜻이죠. 네, 그리고 이제 11번째로 여호와 나케, 굉장히 좀 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여호와 나케라는 이제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 여호와 나케는 멸망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구약 성경의 예언서에 보면요, 아주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고 정말 징계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에스겔 7장 9절을 보니까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한대요.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여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아껴보지도 않고 내 행위의 대로 너를 벌할 거다. 아주 하나님의 여호와 나케야. 나는 절대 우상 숭배하고 나를 멀리하고 죄를 짓고도 회개 안 하고 이러는 자에 대해서는 나는 멸망시킬 거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 여호와가 치는 줄을 네가 알리라. 우리 보면 아우 하나님이 나를 치시나 봐. 그냥 쳐죽이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징벌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여호와 나케 하나님은 우리는 이제 경험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징계하시고 멸망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잖아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냥 바벨론 70년간 그래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다 야훼 하나님이 우리 민족 다 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하나님의 여호와 나케 하나님은 굉장히 아주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또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호와 나케만 되시는 분이 아니라 12번째 뭐 여호와 나함, 이제 나자가 다 들어가는데요. 나함 이런 뜻은 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위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잘못하면은 말로 경고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종아리 걷어 그러고 이제 혼내주잖아요. 그 아이한테는 매우 아프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호와 나케 하나님이야. 우리 부모가 하나님 대신 대역을 해서 계속 경고하는데도 말을 안 듣고 자꾸 그러면은 이제 회초리 드는 거예요. 회초리만 매일 회초리만 들면은 그 아이는 이제 성장을 못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처럼 여호와 나함의 하나님이거든요. 또 위로가 뭐 말도 못해요. 또 위로를 하시기 시작하면은 아주 푹 빠지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9절에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왜 황폐했어요?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가지고 남은 땅은 그냥 완전히 황폐화됐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회복시키실 거니까 황폐한 것들아 기쁜 소리를 말해라. 기뻐해. 기쁜 소리를 말해. 함께 노래해라.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그럴 때 여기에 여호와 나함 이런 이제 단어를 쓰는 거죠.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또 이제 말씀을 하시고요. 또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은 아주 위로의 장이죠.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나 여호와는 여호와 나하며 위로하는 하나님이야. 언제까지 그 죄값을 치르게 하고 언제까지 징벌만 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이제 응징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이제 또 위로해 주시는 여호와 나함의 하나님이다. 이제 이런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네, 13번째로는요, 여호와 첸, 이게 잘 다루지 않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많이 나와요. 여호와 첸이 뭐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정말 사는 모든 순간순간이요 하나님의 여호와 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해와 공기를 주시고 뭐 비를 내리시고 뭐 적절하게 또 바람도 불게 하시고 모든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먹거리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럴 때는 여러분 이제 이 공부를 하시면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여호와 첸 요렇게 이렇게 이거를 하나 인용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물론 한국말로 그래도 되지만 원래 히브리 성경의 여호와 첸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 주셔야 살아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또 기도할 수 있겠어요. 이제 시편에 이제 은혜라는 말씀이 뭐 성경 곳곳에 뭐 무지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시편 85편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가 돼가지고 70년을 거기서 세대가 교체되면서 사는데 어떻게 자기들 힘으로 고향 땅에 돌아올 수 있었겠어요. 이건 뭐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은혜 베푸셨습니다. 여호와 첸 은혜 베푸셔서 우리 돌아오게 하셨어요. 이제 이런 이제 고백을 이제 하는 거고요. 또 이제 14번째로는 여호와 좌우 시도로 상당히 좀 긴데요. 여호와 좌우 시도로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우리 인생길에서 얼마나 우리는 인생들이 그냥 목마르고 갈증으로 허덕허덕대고 그래서 이 세상 돈이라도 훔쳐주면 돈이 나를 만족시키지 않을까. 권력이라도 얻으면 권력이 나를 어떻게 시원하게 해주지 않을까. 그게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냥 헛되고 헛된 물들을 그냥 길러가니라고 난리예요. 세상이 제공하는 것은 생명수가 아니라 오염수요, 뱀물이요, 닭수예요. 그 물 자꾸 마시면 바닷물처럼 더 갈증만 이제 나게 되는데 여호와 좌우와 시도로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다. 요 생명수 대신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7장 37절 보시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인생 중에 목마르지 않은 사람 없어요. 다 갈증으로 허덕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 섰다고 그냥 흘러 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들에게 생수와 같은 성령을 우리는 마셔야 돼요. 생수와 같은 성령님의 생수. 그래서 성령 충만히 받고 말씀 충만 받으면요, 나한테 여호와 좌우 시도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만족이 있는 거죠. 세상 어디에 가도 이런 만족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5번째는 우리가 이제 잘 많이 들어봤던 이제 그런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거든요. 테오스. 테오스는 나의 하나님이 이제 헬라어죠. 테오스. 또 큐리오스는 주님, 주인,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죠.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죠. 파테로는 파더, 영어로는 파더, 아버지. 엄청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님이 되시고
이게 주정관계, 우리는 종이고 물론 종이지만 주정관계뿐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파테르가 되십니다. 아빠, 아버지. 예, 우리 자녀니까. 그리고 임마누엘, 이거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임마누엘 하셔, 임마누엘.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시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시기 전에 이거 계시한 거잖아요. 아들로 나올 거야. 그 아들 이름은 임마누엘이야. 그 아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과 함께 하려고 내려오신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죠. 임마누엘, 우리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로 태어나셔가지고 이렇게 하신 임마누엘 그리스도, 함께 해주시고자 내려오신 그 하나님, 그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분이 뭐가 답답해서 그렇게 인간으로 이제 오십니까? 그리고 이제 19번째가 또 암노스라는 이제 단어를 쓰는데요. 이 암노스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살면서 짓는 게 죄예요. 그 죄를 짓는 대로 우리 용서 안 하시고 징벌하시면 우리는 벌써 다 죽었어. 인류는 다 그냥 멸망했죠. 예를 들어 우리 이제 어린 자녀가 얼마나 그냥 말썽을 핍니까? 그럴 때마다 맨날 때려주고 엄마가 용서를 안 해주고 이러면 그 애기 살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짓는 게 죄잖아요. 생각하는 게 죄예요. 말하는 게 죄예요. 마음에 저 숨은 동기가 그냥 다 육으로 기울어지고 세상으로 빨리 달려가고 그냥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수많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암노스. 이 암노스는 무슨 뜻이냐? 어린 양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어린 양이 누구예요? 대속의 제물로 오신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암노스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럴 때 이 어린 양이 암노스예요. 암노스. 대속과 용서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름과 그 명칭을 여러 시간에 걸쳐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그만큼 하나님, 그러면은 이런 기초 공부를 안 하면요. 하나님이 너무 막연해요. 어떤 하나님이야? 그런데 이제 이런 기초적인 이 교리를 배우게 되면요. 다 이제 다 중심이 서고요. 뭐 2단, 3단이 와가지고 별 얘기 다 해도 이 기초 교리가 다 우리를 이제 지켜줍니다. 그래서 이제 신론 오늘이 아마 마지막 시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명칭에 대해서 이렇게 또 살펴봤습니다.